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오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네,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입니다. 사랑. 언제나 들어도 아름답고 복된 단어죠.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도 바로 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이라 그랬죠. 서로 사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가진 걸로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아까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서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그것이 사랑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순종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앉혀놔 놓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너희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도 가장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아가파오 사랑이죠.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멘. 제가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되나 보다 라고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거기 설명 다 했습니다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거저 주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줬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돌아올 유익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네, 내게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알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요,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랑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중단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도 중단하고 우리가 이해도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파오 사랑은 중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단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중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글 없는 책을 배울 때에 이 죄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부했습니다. 죄의 정의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봐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정의를 내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마땅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요. 중단시킬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의가 이제 되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제자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교육의 스타일이 디다스코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차근차근하게 제자들이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여도 제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인내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디다스코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보여줬느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간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함이고 내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기 위함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해서 이 제자들도 자신들의 일평생을 다 희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도 이렇게 큰 수술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은 큰 수술을 할 때에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인간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모든 기질, 저에게 있는 그 성격, 저에게 있는 이 감정들을 이렇게 큰 수술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빼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도 정말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감정이 예전 같으면 불같이 일어나야 될 그런 사건 앞에서도 희한하게 그
그 정말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근성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큰 수술을 통하여서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몸이 한 군데 한 군데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빼시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장막은 무너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로 채워간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의 장막이 이제 점점 무너져 가는구나 라고 느끼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채워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인간을 만들어 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기질 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을 하나님은 빼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망가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움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13절에 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신 이 예수님의 이 목숨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었다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향해 해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이죠.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놓은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이 명사에서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사랑이 파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서요, 이 동사적인 사랑, 이 사랑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동사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바로 아가파오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가파오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흘러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가파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 나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파오 사랑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을 움직이면서 이 사랑을 차고 넘치면서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흘러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여러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뭐냐? 여기 보니까 필로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필로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필로스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은요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요 이 마이동풍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목숨을 걸고 친구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고요? 친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 싫다고 떠나가면 집 나가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친구 찾아가요. 근데 그 친구가 올바른 친구냐? 그 친구가 올바른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가 볼 때는. 그러나 이 아이는요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가장 나랑 소통이 잘 되고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친구가 나의 생명까지 다 거둬들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 있는 그 친구를 따라간다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인정하고 이 친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은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계산서로 이들에게 내어놓지도 않는 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의 영수증을 날마다 내용 증명으로 제자들에게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 십자가 사랑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먼저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백날 호소하고 외쳐봤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꼭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어디로 가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년 사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빌어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부럽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느냐 해결하고 않고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야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단번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헤어질 때 보면은요,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이었구나, 그런 거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제 부족함을 늘 저는 느낄 수 있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내가 주고 내가 대가 바라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것을 다 주고 내 것을 다 주고 대가 별로 바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서로 통용되지 아니하고 소통되지 아니할 때는 이게 끊겨버려요. 끊겨버리면서 도리어 더 뭐라 그럴까, 저의 더 나쁜 것들이 막 이렇게 부각되는 걸 보았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겠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그래, 나는 정말 이러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정말로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랑하려고 내가 마음을 준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점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걸 내가 봤다 하더라도 덮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허물을 덮어주고 너희들끼리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빛을 우리는 어쨌든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그 대속해 준 그 사랑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기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 산 사람을 그냥 양쪽에 못 박고 창 허리에 찔리고 발에다 못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번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단번에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6시간 동안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6시간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이 온몸에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견디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요 정말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절대 인간에게서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말하라고 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바로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기쁨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느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는 읽고 지내왔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다시 말해본다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가파오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긍휼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정말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감정,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가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억울하고 정말로 원통하고 분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려와봐. 어떻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식들도 교회 못 나오게 하면서 네가 누구를 교회 나오라고 해? 라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그 감정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요? 그냥 이 냄비처럼 금방 푹 끓었다가 금방 훅 날아가 버리는 거 말고 내면의 깊은 곳에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정말로 화내지 않냐고 욕하지 않냐고 아 저렇구나라고 여러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전달해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너희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는 유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유쾌한 감정이 늘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어떤 비바람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 유쾌한 마음, 상쾌한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가파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나의 친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네, 우리는 집 나가면요,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이제 맞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제가 정말 기억나는 그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그 집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밤에 교회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때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막 사무실 문도 막 두들기고 막 난리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다 듣도록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야, 저분은 참 좋겠다. 왜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정말로 좋겠다. 동네 가운데 내려가면 욕먹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것이 그 순간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친구라. 친구된 이곳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건에서 볼 때 그 깊은 내면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모습을 제가 이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아가파오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단계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는 이유를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어떤 걸 말해요? 종이라면 그 위에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팔기도 하고 나를 사기도 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관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뭘 하는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종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런 걸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를 대해도 이 종은요,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종의 자리에 있다면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의 자리, 존귀한 자리, 그런 자리로 내 자녀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는데
여러분 친구라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 말하고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들은 것을 친구인 너희들에게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우리는 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다 누구에게요? 네, 이렇게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너희들에게 펼쳐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외부로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놀라운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 자신에게까지 흘러 넘쳐남을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나 자신으로부터 또 이 땅에 이뤄진 자들을 위해 흘러보내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자손들 위에와 가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